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암므람을 낳았으며 암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가 번성했다는 사실은 어제 보았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모두 마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어제 보았던 2절에서 말씀하신 바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한 것에 있었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복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땅을 지파에 따라 분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그들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51절에서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약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배의 방법과 분배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분배의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땅 분배가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비 뽑기가 무작위하고 또는 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호불호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제비를 뽑으면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명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지파들은 각각 제비를 뽑는 일에 참여를 하되 동시에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땅 분배에 있어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셨지 모든 일에 제비를 뽑으라고 성경이 명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배의 방법뿐만 아니라 분배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분배의 절차는 두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다소를 막론하고 기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5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단계에서 각 지파별로 나와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에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때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비 뽑힌 땅을 두고 그 지파에 속한 각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람의 다소에 따라서 분배받는 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며 지파 내의 사람들은 집안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레위 지파는 전체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로 계수가 되었듯이 이번에도 따로 계수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긴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합니다. 그 까닭은 다른 지파들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동일한 기준으로서 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와의 차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2절 말미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받게 될 땅은 모든 지파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소유하거나 경작할 땅을 받지 못했고 대대로 물려받을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며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기업도 없을 것이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즐거움과는 또 다른 기쁨과 소망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계수에 있어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의 목적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남을 대속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직의 계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을 초점을 잡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서는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그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의 아버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뒤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속죄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63절에서 65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부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포함되었던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는 그들보다 더 나았고 그들보다 더 온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63절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 평지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1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한 사람도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이 계수에 포함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증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이심으로써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탁월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붙들었던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곧 성취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63절에서 모압 평지라는 그 장소 앞에 또 하나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처음으로 승리를 얻는 곳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는 모두 맞춰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 사역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본성 또한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그들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마지막 때의 낙원에서 누릴 복은 아직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기쁨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 예배와 친교, 말씀 묵상과 기도, 찬송 등을 풍성히 누림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누림으로써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히 남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의 또 다른 계수함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또 제사제들을 통한 은혜의 방편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첫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또한 첫 세대와 다를 바 없이 죄악되고 완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신
그 신앙생활의 유익들을 우리가 잘 경험하며 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풍성함을 더욱더 맛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마지막 날을 더욱더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